다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기 예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아버지 죄와 사망의 것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아버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크신 아버지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그들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주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죄인을 구하려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아는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많이 인용하여서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며 왕으로 오신 분을 이렇게 또 마태복음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의 교배를 들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였는지를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대목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며 특별히 이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물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에 대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동방박사는 왕이신 주께 경배하고자 별을 찾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경배하며 바로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그리고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말했고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동방박사가 드린 것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바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은 순수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빛나는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황금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대 학자들은,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 나심과 어디에 나심도 알았지만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의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단지 별을 보고 믿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박사들을 통해서 이 왕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지역의 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왕은 왕 나심의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장 천하고 처대한 바로 목자들은 바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황금에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왕권을 인정하고 빛나는 왕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유향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쓰는 물건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향으로 희생제물에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바로 아라비아 지역의 광목에서 채취한 향진으로 송진으로서 제사 드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성수에 우리가 향을 넣고 피우는 데 필요한 것이 유향이고 이 유향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보다 많이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단순히 혼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가 바로 소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 후에 거의 무엇을 드렸냐? 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그런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소제를 드릴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향이라고 성경은 또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고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더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향의 의미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단에 들어가는 이 향이 바로 유향인데 유향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이 향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의 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 날은 우리가 황금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권에 대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유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렸던 예물이 무엇이냐? 바로 시스티어스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진으로서 바로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은 자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바르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바로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름으로서 사람의 침상에 뿌리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이들 귀한 존재가 죽었을 때 시신이 썩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략을 시신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값진 기름이 다만 시신에서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역에 보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 기름을 부른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관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관유가 뭐냐? 바로 모략 입니다. 바로 관유로 쓰였던 기름이 바로 모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모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략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러므로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략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모략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 말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트라는 대략 327g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100리트라쯤 된다고 하면 32kg에서 34kg 정도 됩니다. 오늘날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수십억의 가치가 됩니다. 어떤 일은 값진 이 리트라에 대한 그 규모를 봤을 때 이 침향과 모약을 섞은 이것은 아마 100억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가 수십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략과 침향을 섞어 예수님께 발랐던 니고데모의 헌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며 그 영생에 대한 것을 누가 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이 바른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사내들린의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모아놨던 그 옥합을 누구 앞에요? 예수님의 시신 앞에 발라 넣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심과 동시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죽어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략을 준비하고 침향을 섞어서 그에게 발랐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며 영생에 대한 것을 꿈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그 믿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이고 왕에게 드려진 예물 바로 동방박사가 드렸고 바로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드렸던 그 모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로 경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 모두가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음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황금처럼 있다가 멸망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선물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드려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 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살려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유일한 통로요 귀한 선물이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먼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빗줄기가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 이를 통해서 영생과 그리고 구원과 은혜와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은혜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바로 죄만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예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치유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질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이 치유에 대한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장면이 있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으며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말하기를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염려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은 치료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암도 치료하시고 각종 질병도 치료하시고 눈먼 것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치유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날이요, 그 오늘 이 시간에 각종 병든 몸을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 가장 절망의 순간, 연약한 순간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바로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실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라는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각종 질병과 각종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심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이젠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범죄에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아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가는 곳에 저주는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며 복된 자라는 것을 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저주의 모든 멍에는 대신 지고 바로 예수께서 대신 지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가 주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복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품은 그 순간에 그런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 만세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그 순간부터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며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도 그 저주와 그리고 질병과 그 환경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로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의 선물이 되어신다고 성경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등대가 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낭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임을 또한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을 많이 전하셔야 됩니다. 바로 외로운 사람, 고독에 섞여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복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아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 이름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아야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며 그 믿음으로 선포해야 예수 이름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값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한 맞아야 할까요? 성경 말합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는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목자들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는 시몬과 한나가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바로 기쁨으로 맞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기쁨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얻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뻐하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 가운데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샬롬이라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자에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새해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맞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기긴 하지만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경배하고 그들을 찬양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하는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 경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워십이라고 말하는데 또 이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또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탄절날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황금과 같이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유황과 같이 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대신 주님의 날인 것을 선포하고 어떤 우선순위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그 예배가 끝까지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섬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건지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할 때 각종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복된 자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성탄에 대한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성탄 분위기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성탄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못 받아도 예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절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며 새해 2021년도를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